목사님 설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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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수요일을 맞아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기적이 나타나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이전하여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육신적인 병을 갖고 있는 이들이 치유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신약성경 189쪽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우신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라.
이는 내 영혼의 은부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하는 오프리 인플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알아요. 흑인이에요. 텔레비전에서 토크쇼가 뭐예요? 이렇게 사람들 나와서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 프로그램의 최고의 진행자입니다. 이 사람의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주제로 깜짝 쇼를 하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고물차를 바꾸지 못하는 사람에게 새 차를 선물하기로 하고 미국 전역에서 새 차가 꼭 필요한 사연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연을 가진 276명의 사람이 방청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오프리 인플리는 방청객 276명 전원에게 제너럴 모터스의 스포츠 세단 승용차를 한 대씩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에게 웃음과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생아로 태어나 어린 시절 엄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파출부로 일하였고 9살 때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몇 명의 친척들과 주변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로 14살 나이에 아이를 낳기까지 했습니다. 아이는 몇 개월 만에 죽었고 그녀는 마약에 손을 대기도 했고 비만으로 살이 쪄서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에 1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포 엔터테인먼트 그룹 대표로 6억 달러, 하나로 8,770억 원의 갑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그녀의 힘의 원동력은 가난과 아픔을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를 자신의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쓴 책에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자서전에서 4가지 사명을 말합니다. 첫 번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이는 꿈에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라고 말하고, 이익이나 의무의 책임을 뛰어넘는 사명의 힘이 있다고 믿고, 자기는 하루하루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 가운데 은근히 하나님을 전하고 책을 통해서 오늘 예수의 증언이 되는 사람이 오프리 인플리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흑인의 별 볼 일 없던 뚱뚱한 여인을 미국의 최고의 스타로 만들어줘요. 오늘 사명, 우리들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 사명은 뭐냐? 오늘 제목을 베드로의 증언 그랬습니다. 우리는 증언자가 돼야 돼요. 무슨 증언자가 돼야 됩니까? 베드로가 증언을 하고 한다는데, 증언을 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확실히 압니다. 법정 용어잖아요. 증인이 돼서 말하는 게 증언이야. 베드로는 무엇의 증인이 된 거예요? 무엇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예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자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해. 그런데 어떻게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의 시작을 봐요. 이제 먼저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하는지는 오늘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막 방언을 하고 기도했어. 여기서 방언이라는 어떤 방언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는데 그 나라 말, 전 세계의 말. 그런데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애국어를 배울 수 없었는데 여러 나라 말로 막 각자 말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졌다가 오늘 이스라엘의 새로운 추수감사절에 와서, 우리로 얘기하면 맥주감사절에 와서, 오순절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인 사람들이,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다 알아들어. 제자들이 막 방언으로 말하는데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애국어로 말해. 그런데 그러다가 막 기도하다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얘들 술 취했나 보다. 새술에 취했다는 것은 오늘 얘기하면 낮술에 취했다 그런 뜻이야. 새술에 취했나 보다. 그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놈들 술 취했네벼 이러니까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엄숙히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입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여기 3시라는 게 아침 9시라는 거예요. 아침 9시.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썼어요? 제3신이. 근데 이게 이스라엘 법으로는 아침 9시 정도.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아침 9시. 그러니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취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요엘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16절까지 이야기는 요엘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한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다. 그들도 예언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이 나타내고 아래로는 땅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오늘 2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부어줄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요엘이 이미 얘기했다. 우리가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이런 성령 받은 거다. 이것은 요엘서에 니들이 천하인 끓는 예언서에 있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경 토라는 모세오경입니다. 하지만 열왕기와 역대기와 예언서들은 책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늘 그것을 성경책처럼 공부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정경, 이스라엘의 성경으로 신약을 빼앗 지금 구약의 36권의 정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채택한 성경이에요. 우리가 개신교가 우리 기독교가 가톨릭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야, 니들 성경 예언서 읽어봤지 않냐? 성경 공부했지 않냐? 요엘서에 나와 있잖아. 요엘서에 하나님의 하늘의 영, 하나님의 영, 내 영이라고 한 건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고 그랬어. 그게 성령이야. 우리가 지금 성령 받은 거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준다. 그런데 남자나 여자나 구별 없이 하나님께서 종의 위치에만 있어만 성령을 붙잡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왜 이 얘기를 해요? 야, 성경에 남종과 여종도 다 부어준다 그랬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당시 지식인입니까? 그 당시 귀족들입니까? 그 당시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예수님 당시에 귀족이고 이스라엘의 지배자들은 누구냐? 헤롯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치권을 줘서 산에 들린 유대인의 해당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이라고 표현되는 율법학자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자 교수들, 얘들이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법을 아는 율법학자들이 부자야. 왜?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군중이고 무리예요. 쉽게 말하면 지난주 낮에도 7병의 물고기 7마리 기적, 5병의 이어의 기적에 모든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낼 때 보면 예수님을 3일 동안 따라다니는데 도시락 하나 싸울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4,000명이나 예수님이 먹였는데 그 4,000명 중에 도시락 싸갖고 나서 빵 한 조각 갖고 다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누니까 그 빵 한 쪽 도시락 싸갖고 다닐 수도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남종 여종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요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얘기하는 종이고 노예여도 다 우리 성령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또 나는 위로는 하늘에 놀라운 일이 나타나고 아래로 땅에 징조가 나타날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지옥 연기라. 하늘의 신령한 영역을 말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세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용이 계속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 여러분들은 못 보겠지만 영상으로 내가 요한계시록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어제 말씀해 보면 하늘에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무저갱이 탁 열리면서 연기가 불어나고 거기서 불이 떨어지니까 이 지구가 다 불바다가 돼. 응? 그것처럼 불바다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주를, 제가 어제 새벽기도 설교에 우주를 흔들어버려 하나님이, 달이 막 떨어져. 그래서 온 우주가 다시 혼돈이 와. 이게 말세예요. 그런데 그런 말세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쳐
도장을 찍어서 우리는 지켜줘. 세상을 멸명하는 사탄이 막 이 땅에 전쟁을 몰고 오고 불을 몰고 오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해 인친 사람들은 내버려둬라.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도장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근데 그게 예수 믿을 때 가능한겨.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고 도망가면, 예수 잘 믿다가 이단한테 빠진 사람도 지옥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21절이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온 우주가 캄캄해지고 막 불기둥이 막 떨어지고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나고 막 말세가 되면 그러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30살이 넘어서 군대를 갔대요. 그런데 여러분, 군대 가면 맨 처음에 이등병이 자기 부대에 배치되면, 훈련받고 이제 부대에 배치되면 그 이등병들한테 신고를 받는다고 노래를 시켜요. 그래서 이 목사님 신학생이던 이분이 군대 갔는데 충성 누구 이병 부대 배치받아서 왔습니다 라고 신기하니까 고참들이 야 노래 일발 장전 하고 노래를 시키더래요. 아무리 찾아봐도 노래 부를 게 없어서 찬송가를 불렀대요. 388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렇게 노래를 시작하니까 거기 고참이 야 이마 그만둬 그러더래. 이 새끼 찬송가를 어디서 부르고 있어. 그러니까 어디서 들려오더래. 야 모처럼 찬송가도 좀 들어보자. 그러니까 최고 고참이 예수를 믿었나 봐. 그래서 이 사람 최고 고참이 찬송가 들으라니까 찬송가를 쫙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고참이 와서 야 너 신학교 하다 왔냐? 예. 그러니까 오늘 나랑 성경 공부 좀 하자 그러더래. 그래갖고 이 사람은 신학교를 4학년 졸업하고 갔으니까 30 넘어서 목사님은 갔으니까 이 고참하고 매일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갖고 이분이 제대해서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큰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 장로님이 돼서 그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또 같은 교단에서 총회하는데 만났다는 거야. 얼마나 좋아. 저도 군대에서 잊어버리는 일이 없어요. 꼭 기억하는 일이 있어요. 저 대구에서 온 분인데 다른 분들은 신학하다 왔다고 맨날 일로 줘봤고 절로 줘봤고 해. 근데 군대 가니까 매일 시키는 게 뭐냐. 신학교 다니다 왔다니까, 신학대학 다니다 왔다니까 지침기도를 시켜. 지침기도, 잘 때 기도를. 잘 때 기도를 짧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온 고참이 평상시는 나한테 고참 노릇, 다른 사람 있는 데서는 고참 노릇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저한테 전사님 그러면서 그 양반이 이게 음식 배식 이런 거 담당했잖아. 어디 가서 건빵 하나라도 해서 야 전사님 먹어. 어디 가서 근무 쓰고 오면 밥이 식었으면 자기가 잘 보관했다가 잘 먹어. 저도 그분 지금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하여간 지금 그분 어디 있든지 잘 되길 바라고 늘 기도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 믿고 예수를 증언하면 거기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목사님은 군대 가서 찬송을 부르니까 거기에 한 사람을 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호받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게 하고 그분을 변화시키게 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증언이다, 증언.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성령에 대해서 이제 해명하고 자기들이 세술에 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고
오늘 22절부터 35절까지는 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에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증인이 됐는데 무엇을 증언하느냐면 자기들의 성령 세술에 취한 게 아니라 자기들은 성령 충만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예수는 왜 그리스도냐? 첫 번째,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부활하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보면 이게 예수님은 죽었지만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죽었냐? 죽음의 고통을 이기고 승리했다, 부활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는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했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았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시지 않으셨으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 앞에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하였다. 자, 예수님이 부활한 얘기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다. 다윗이 여러 가지 다윗의 시편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보호한다고 이야기했다. 그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호해줬고 죽음에서 지켜서 부활해줬고 그분이 다윗이 말한 당신의 오른편에 있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거,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알려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 어떤 분이냐라는 거죠. 구원자다. 이것을 생명의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우선 가운데 한 사람의 왕자를 앉히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하게 한 것을 내가 얘기한 게 아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여러 가지 방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과거에 누가 얘기했다? 다윗이 부활할 사람을 얘기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부활했다. 그래서 이 부활한 것은 다윗이 얘기했지만 예수가 부활한 것은 내가 증인이다. 우리 여기 제자들이 증인이다. 나 혼자만 본 게 아니라 우리가 전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끝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증인, 내가 증인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려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어. 근데 부활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요? 승천했어요? 승천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를 올리셨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승천했다. 그래서 자기의 오른쪽,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지금 앉히셨다. 그는 또한 하나님은 예수는 우리에게 약속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서 지금 방언으로 여러분에게 예수를 전하고 있다. 지금 보십시오. 성령 받은 우리를 보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죽으나 사나 어떻게 해야 돼? 예수를 전하는 증언하고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셨으나 못 올라가셨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예수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를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다. 다윗은 영혼은 갔지만 그 육체는 하늘나라에 아직 안 갔다는 거예요. 육체는 땅에 매장돼 있어. 그렇지만 예수님은 영과 육이 다 올라갔어요.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도 부활했어요. 여러분 똑바로 하세요. 어떤 분이 자꾸만 영의 부활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육신과 영은 죽은 게 아니야. 부활은 육신의 부활을 얘기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가 있는 거고. 그리고 모든 원수를 극복시키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를 발 아래 굴복시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해서 지금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다음에 36절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를 되게 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똑바로 기억해. 니들이 예수 못 박았지만 예수는 주님 그리스도요. 예수는 주님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오늘 제자들이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증언해야 된다. 예화 집에 보니까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6.25 전에 북한에서 인민군 장교 부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공산화되고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 게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늘 핍박해. 그래도 이 부인은 맨날 남편을 놓고 기도해요. 기도해. 맨날 기도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노래를 불러줘. 남편이 잘 때마다 남편이 핍박을 해도 남편을 재우면서 기도를 하고 맨날 내 주를 가까이 혼자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포로로 잡혀왔어. 6.25 때 포로로 잡혀와서 거제도 훈련소에서 마침 군목이 와갖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하고 손들으니까 손을 번쩍 들어. 북한에서는 핍박했으면서. 그래서 군목이 물어본 거예요. 주기도 문하고 찬송 좀 물어보라고. 생각해보니까 마누라가 부르던 내 주를 가까이가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신기하게 마누라가 부르던 게 떠오르디야. 그래서 그 노래를 다 부르고 가보니까 아우 당신은 인문군이지만 기독교인이라고. 그 뒤로 북한으로 안 올라가고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부인도 내려오고 우리나라에 와서 어느 교회를 섬기면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핍박 속에서도 자기 남편이 맨날 핍박하는 가운데도 예수를 전하니까 그 남편이 변화되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들을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가서도 우리는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증언하는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해 봅니다.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어디로 간지 예수를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수를 증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된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